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으며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온 자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과 축복과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으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세상에 어려움을 만날 때나 기쁨을 만날 때나 언제든지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굳건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중심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저희들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고 또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10년 열째 달 12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예언하여라. 바로와 전 이집트를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일강 가운데 누운 커다란 악어야. 내가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물고기들이 내 비늘에 달라붙게 해서 내 비늘 속에 달라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어서 너와 물고기를 다 함께 멀리 사막에다 던져버릴 것이니 너는 허허벌판에 나둥그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으니 다시는 너를 주워오거나 거두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9장에서는 어제까지는 우리가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고 오늘은 특별하게 이집트, 애굽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의 칼을 빼 드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멸망함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들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의지하며 이리저리 줄타기 하였던 또한 정치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였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잘못도 있지만 주변 나라들의 잘못도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 나라들의 잘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한 나라 한 나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로도 얼마만큼 교만한 나라였습니까? 자신들이 성공하였고 많은 부와 물질을 얻은 나라로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나일강 가운데 누운 커다란 악어가 바로 우리 이집트이고 나일강을 지나가는 모든 생물은 다 내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장 강대국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 가운데 있는 커다란 악어였던 이집트를 갈고리로 꿰어서 모든 물고기와 함께 사막에 던져버리면은 결국 다 죽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집트를 멸망시킬 수 있으시고 그런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판이 이집트에 임하게 되어서 이집트가 그때부터 쇠약해지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시 흥황하는 일들이 생기지 못하는 것을, 즉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에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넘어지는 것이 교만함이었다. 내가 최고이고 내가 이 지역에서는 내가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다. 힘이 있는 나라이다. 라는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전 말씀 속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또한 모압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란 나라도 함께 보게 되면은 모압이란 나라도 하나님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사람들이었죠. 마찬가지죠. 이집트,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게 되고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에 힘을 쓰다가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자손들이 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때는 사실 롯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롯과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서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롯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던 마음보다는 인간의 눈과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어느 땅이 좋은가를 보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옥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이치적인 것이고 영리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항상 올바른 선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즉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롯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가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내가 눈으로 지금 보는 자신이 주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야 하실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게 되었을 때, 즉 결국 그것이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것만큼은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교만함이 싹트게 되었고 결국 거기에서 롯은 걸려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들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함과 이 거만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싫어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교만하게, 누군가가 잘난 체 하면서 누군가가 있는 것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 속으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분노하며, 또한 그러한 뉴스들이 일어날 때마다 온 국민들이 또 온 나라가 분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하죠.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생각, 저 사람이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맡으면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낮게 여기거나 정죄하거나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지, 올바른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교만의 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거만의 죄에서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교만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까 제가 롯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의 뿌리는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 물으면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시작할 때 교만이 거기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언제부터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까? 결국에 내가 아버지의 돈을,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악과 이 열매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순간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되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들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는 그 교만함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 보아야 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롯이 했던 결정, 정말 풍요로운 땅을 골랐던 결정, 절대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나의 눈으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흔히 빠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온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잘못된 선택들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의 옳다라고 하는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이치에도 맞고 도덕적으로도 맞고 또한 여러 부분에서 옳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온타니오 교회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어떠한 이야기를 이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물으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비록 어렵고 일들이 더 복잡해지고 때로는 더뎌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겠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면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또한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꾸만 반복적으로 또한 의식적으로 하면서 살아갈 때 자꾸만 하나님께 물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하고자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 있다 여겨지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세상에 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만함을 내려놓고 자만함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가 늘 묻고 살아갈 때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고 또한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함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라는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결국에 여러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경험하는 때와 또한 이방의 나라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심판을 경험하는 때, 동일한 때를 그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대할 때에 그들에게 비록 이 순간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때에 이제 우리가 다 끝났구나, 종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무기력에 빠지죠. 또한 인간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가장 분명하게 또한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소망함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어떠한 어려움도 다시금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눈은 세상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또한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 안에 높아지고 싶어 하는 욕심과
다른 사람들 앞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들, 또한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욱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교만한 마음들, 자만한 마음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다시금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또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내 스스로만 알았고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갔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 속에서부터 꿈틀거리는 죄악의 그런 본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적이면서 세상적인 생각들을 품을 때가 많이 있음을 저희들은 철저히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모든 높아지고 하는 욕심과 또한 그런 자아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나의 생각은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신뢰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롯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인지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